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본문 기사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이제 건너편이었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건너편, 그러니까 감람산이죠. 감림산. 이 감람산을 사이에 두고 계곡이 하나 있고, 그 계곡 사이를 두고 건너편 있죠. 그리고 감람산 뒤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 마을이 있고, 그리고 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계곡 사이에서 건너편에서 예루살렘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시면서 건너편에서 예루살렘을 딱 이제 보시는데, 눈물이 이제 앞을 이제 가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눈물을 흘렸었던 장소에 예루살렘에는 눈물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실은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왜 우셨을까? 먼저는 예루살렘의 민족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셨다. 예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신 겁니다. 건너편에서 예루살렘을 딱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애달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느 누구도 장차 그들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감을 잡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AD 70년경, 그러니까 AD 70년경 37년이 지난 쯤 되었을 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10개 군단을 보내었는데 10개 군단, 한 군단이 10,000명이었습니다. 10만 명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수도를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이 초토화가 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110만 명, 그 주변이 사람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110만 명이 살육을 당했다. 그 당시 통계로 잡을 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10만 채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10만 명이란 말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이 완전히 초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장차 이래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조국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민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당신이 몸담고 있었던 나라의 이런 슬픔의 미래에 대해서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애달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은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가를 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 참 많이 애를 썼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모으기 운동할 때에 너나 없이 다 동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런 모금 운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할 것인가? 젊은이들이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참 복음 안에서 국가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잘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눈물로 기도하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3.1절이 지나갔지만은 우리나라가 일제 지하에 있을 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준 열사라는 분이 있었죠. 이준 열사.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이런 잘못된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되어진 이런 부당성. 일제가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나쁜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 외국 사람들한테, 외국 정상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제 가서, 지구 반대편이죠. 가서 그곳에서 외국의 정상들한테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제 알리고자 할 때에 출발할 때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이 운동을 했던 분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헌신했던 분들은 다들 교인들이었고 집사님들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죠.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참 옳은 듯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애쓰지 말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됩니다. 바른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이준 열사가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상동 감리교회 집사였는데 이 상동 감리교회는 130년 넘는 역사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시야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애쓰던 교회로 유명한데 당시 이제 정동교회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서울 장안에서 이제 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는데 당시 이제 그 목사님이 누구셨느냐니까 전덕기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이 집사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 집사를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어떻게 안수 기도를 해줬느냐 하니까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 장렬하게 잘 죽게 해주옵소서. 목사가 집사한테 안수할 때에 잘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두 사람은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기도받을 때 뭘 위해서 기도받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받는 거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줬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심지어 잘 죽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참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뿌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빠짐없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로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해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느냐?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 경제적인 수도, 외교적인 수도는 텔아비브라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텔아비브가 성경에 보면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갔다 할 때 그 욥바 주변이 바로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열의 10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구의 중심이 유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가 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들고 가려니까 무겁잖아요. 부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고 가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니까 전부 다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성물은 금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가루를 만들어서 포대기에 실어 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TV를 통해서 한 번씩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 벽 하나 딱 남겨놓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미래를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우셨고 교회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화려하고 아니면 화려하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라는 자체만으로도 거룩한 곳이고 귀한 곳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 했습니다. 내 것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의식 속에는 자식이 내 것입니다. 실제로 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는데 자식이 내 것인데 내 것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내 주변의 사람이 내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면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화를 내도 내가 낼 것이고 야단을 쳐도 내가 야단을 칠 것인데 너희들이 왜 내 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느냐? 부부가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화가 납니다. 왜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예수님의 것인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미래의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로 성장하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 앞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땅에 메어 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이처럼 모든 것이 멸망하고 내 자식까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이렇게 살다 가면 되죠. 아이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경제가 어찌 되든 간에 나라의 곳간이 어찌 되든 간에 뭐 얼마 남았다고요.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가도 되지만은 누가 남았습니까? 내 자식이 남았잖아요. 자식이 남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못 먹고 못 쓰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라고는 가보지 못한 시골의 농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다 먹되 내년에 뿌려야 되는 종자 씨는 절대로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이게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딱 보시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미래의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다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쳐들어 못 내려오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나라에 보니까 총알 택시가 그래 많대요. 택시는 택시인데 총알이 많은 택시가 있대. 두 번째가 여기는 한 집 건너 뭐가 있냐니까 대포집이 있대요. 대포집이. 여러분, 대포집이 무슨 집인 줄 아시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보니까 대포집이래. 도대체 남한은 어찌 된 판인지 한 집 건너 대포가 있대요. 집마다. 세 번째는 자기들이 핵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남한은 핵가족이래. 핵가족. 집안 단위로 핵가족이랍니다. 네 번째가 남한에는 주가 많은데 뭐가 많으냐니까 폭탄주가 그래 많대요. 뭐 말만 나왔다면 뭐 핵가족, 폭탄주, 뭐 총알 택시 막 그렇대요. 마지막에 뭐냐니까 남한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많은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이래요. 애들 때부터 비행기를 몰 줄 안답니다.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은 참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참 이게요. 우리가 옛날에 비행 청소년이라면은 뭐 생각했습니까? 뭐 기껏해야 본드였습니다. 기껏해야 본드. 그런데 지금은 본드가 아니에요. 이 마약을 그러니까 봉지도 아니죠. 조금씩 해가지고 이걸 도시의 어느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 어느 집의 창문 사이에라든지, 어느 집의 시래기 밑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숨겨두는 겁니다. 그렇게 숨겨놨다가 거래가 되어지면은 어느 장소에 가서 어디에 밑에 보면은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 알바가 한 달에 300~400이 된대요.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알바만.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이 돈 필요하면은 그 일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약이 생활 속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면은, 어느 술집에 가면은 왠지 맛있다. 술이 맛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젊은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10대 마약애들이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잖아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내 자식은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결국에는 부모의 눈물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삶 속에서 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자식들이 다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면 그 자식이 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삽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눈물 흘리셨던 것, 오늘 아침에 우리도 함께 흘리시면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주 안에서 앞으로 미래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흥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